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 앞에. 자, 지난주에 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 그 전주는 뭐였어요? 여호와 니시. 오늘은 뭐예요? 여호와 라파. 요즘처럼 설교 제목을 잘 외우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다음 주에는 뭘 할까요? 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것,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포기해라. 포기하라는 명령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훈련, 그게 포기하는 훈련이다. 자,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이 라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힐링이죠, 힐링. 많이 사용하는 힐링.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자다. 힐러다. 이 힐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라파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고친다 라고 하는 뜻이 고친다. 리페어라는 뜻이에요. 고친다. 회복한다.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자, 그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왜 그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와 라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와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바고, 그 경험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어디로 인도한 겁니까? 홍해에서 인도했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한번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홍해에서, 인도하매, 광야로. 홍해에서, 인도하매, 광야로. 자, 이 세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써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이동 코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뭡니까?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한 겁니다. 열 재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를 나와서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디에 가로막히냐면 홍해에 가로막혔어요. 자, 이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종살이 하다가 죽게 하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저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뭐 난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이 출애굽 과정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능력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면에서 홍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열재앙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도 참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었는데, 이거 홍해가 갈라질 줄이야, 바다가 갈라질 줄이야,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다고. 가나안이 아니다. 자, 홍해를 건넜다고 뭐가 아니다고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나와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홍해가 가로막혔고 홍해를 건넜어요. 유감스럽게도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면 참 좋으련만 홍해를 건넜다고 바로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담고 있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날마다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날마다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 하나 건넜다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같은 삶이 매일같이 계속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아이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못됐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딱 놓이게 만들어 주시지. 홍해를 건넜더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수르 광야였고,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사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광야로 들어서면서 오늘 이 22절 말씀해 보니까 며칠 길을 걸었어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걸어가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쯤 이 6월 하순쯤에 요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가요, 견딜 수 없이 뜨거워요. 제가 요 시간쯤, 요 6월 말쯤에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요 6월 말쯤에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집트 땅에 카이로에 딱 내리자마자 가이드가 딱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낮에 이 이집트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너무 더워서 뭐 몇 도 얘기하는데, 뉴스에서 요즘에는 온도를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집트에는 40도가 넘어가면 온도를 발표 안 한대요. 요즘에는 기온을 발표를 안 한대요. 자기 집에서 오늘 낮에 쟀던 온도가 46도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낮 기온이 32도, 33도, 무지하게 덥다 하는데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6월 이 아주 뜨거운 때압볕, 견딜 수 없는 그런 광야의 날씨인데 사흘 동안에 물이 없어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면서 물통에다가 이렇게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갔던 게 아니거든요.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으면서 사흘을 갔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러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이 마라라고 하는 진영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중에 그곳 이름을 붙인 거죠. 뭐라고요? 마라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마라. 자,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성경 23절에 마라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숫자가 1 써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성경의 주석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쓴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쓴 것. 아주 쓰기 쓴 것.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이 사흘 길쯤 오면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40도, 50도에 육박하는 그 날씨 가운데서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아주 타들어가는 거예요. 쓰디 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말고 룻기 1장에도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룻기 1장에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갔죠.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옆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 가서 사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 모압 여자들 며느리에게 너희들 남편들 다 죽었으니 나 그냥 고향으로 갈란다. 너희들도 너희 그냥 친정, 너희 민족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굳고 그냥 주장해서 어머니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고향 땅으로. 자, 이 고향 땅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미가 왔다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오. 원래 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리라고 하지 마시오. 그 대신에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하시오. 여기에 말하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룻기 1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도 역시 말하라고 하는 그 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냐면 괴로움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자, 말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쓴 것, 괴로움. 인생의 삶이 홍해를 건넜다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예수 믿었다고 바로 행복, 날마다 천국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뭘 경험해요? 마라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마라가 있어요. 반드시 마라를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 마라가 수없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마라에 지금 아직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마라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렀어요. 엘림에 이르렀더니 그 엘림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샘 10풀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종려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물샘 10풀, 샘이 12개가 있어서 각각의 지파마다 그 샘에서 물을 얻는 엘림도 있단 말이에요.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혹 지금 마라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엘림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엘림에 이를 때까지 마라를 지나가셔야 해요. 마라를 통과하셔야 해요. 마라를 극복하셔야 돼요. 마라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마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들의 반응입니다. 마라는 괴로운 곳이에요. 아주 쓰리쓴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 나올 것은 원망이지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불평하였다라고 불평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공동번역을 보면 투덜거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쉬운 성경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complained, complain 했다 이 말이에요. complain.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마라를 지나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불평이었고 투덜거림이었고 불평을 쫙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죠? 이런 반응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딱 갔는데 이놈 가이드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겠다 하고서 적과 꿀이 흐른다 하고서 선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그냥 쫙 해놓고 놨더니 그리고 나가지고는 가가지고 막 그냥 길을 헤매고 엉뚱한 데 가고 밥도 안 먹이고 물도 안 주고 막 그러면서 그냥 사흘을 갖다 내리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40도가 넘는 기온에 아주 죽을 지경으로 만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이드를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뭐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계속 잘 못해. 그러면 벌써 이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이런 쌀에다가 동그라미 같은 뭐가 있느냐, 뭐 어쩌냐, 막 이러면서 아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본성이 다 드러날 거예요. 모든 본성. 어쩌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들의 투덜거림은 매우 인간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몰라요. 자,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보면 2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거, 테스트라고 하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이 편하고 쉬운 사람 하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은 누구도 받으셨냐면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은 시험을 나는 안 받겠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누구나 다 시험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시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다가 획 갖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본성을 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을 아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일주일이고 여행 가보면 알아요. 저도 저희 친구 목사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한 주간 이렇게 가게 되면 목사들도요 30년 지기거든요. 신학교 입학해서 30년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서 그 성격 아주 진짜 성격 다 드러나가지고요. 작년에 제가 라오스 우리 그 선교사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지 탐방 겸 라오스에 일주일 동안 그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결국은 넷째 날 저녁에 거의 다섯째 날 지나고 이제 오는 날인데 넷째 날 저녁에 라오스 저 끝에 그 사역지구 옆에 메콩강 그 옆에 강변에서 밤에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흘 동안을 지나면서 그저 감정에 쌓였던 것들을 인생의 삶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바로 집어넣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성품이 온전히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듬어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싸우고 살죠.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매일 지들끼리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가정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주 고난이란 고난을 그냥 혹독하게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사람은 다듬어져요. 쓰디 쓴 것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다듬어져요.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는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4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문어체로 글을 읽어서 그렇지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고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모세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아주 고상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막 터져나오는 그 원망, 불평, 컴플레인 막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뭐 또 아닌 것처럼 또 내숭을 또 떠시는데 뭐 불평, 불만, 뭐 투덜거림 벌써 우리들의 얼굴에 써 있어요. 원망이, 투덜이, 불평이.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와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독교 신자인데 얼굴에는 나는 원불교 신자요 하고 써 있다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라고 해서 원불교 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그짝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애국을 나왔더니 당장에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이게 그들의 40년의 광야 세월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 먹을까? 뭘 입어야 되나? 그저 먹고 사는 걱정이에요. 먹고 사는 걱정하다가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4절의 이 표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요 한 구절 속에 우리가 날마다 투덜거리는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저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마라에 쓴 물이 그 쓰리 쓴 물이 달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마라와 같은 이런 기적이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해보세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다.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일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날마다 벌어지는 것은 일상이라고 그러지 그걸 기적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일상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상이 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광야길 40년을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일상이 기적이다가 그리고 한 번씩 가끔 만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25절 하반절과 26절의 말씀에 26절을 한번 나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는 마라의 그 쓰리쓴 물, 사흘이나 광야 40도 넘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마라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있어서 마셨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마라에 쓴 물을 나무 하나를 집어 던져라 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지는 바로 이 사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귀로 기울이고 그 모든 말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라파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삶의 마라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은 마라 투성이다 라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나의 인생의 삶,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그래도 평탄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에 마라보다는 엘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 그럼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삶에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마라가 많은지 몰라 하시는 분이 계셔도 그분도 역시 마음속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엘림만 계속 되어지면요, 마라 가운데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알지 못해요. 마라의 인생의 삶이 괴롭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늘 마시던 물이 좋죠, 물론. 그러나 물 매일 그냥 뭐 아무런 염려 없이 물을 항상 마실 수 있으면요, 그건 물 귀한 줄 모르고요, 야, 물밖에 없다 하는 그 감탄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목마름이 무지하게 심해서 몇 시간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마실 수 없다가 때아껴서 몇 시간 걷다가 시원한 생수통 하나 잡고 그 얼음 생수를 한번 싹 마시면 어때요? 세상 천국 따로 필요 없어요. 야, 물이 최고다. 물이 최고다. 물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40년 광야의 삶에서 물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집 6학년짜리 꼬맹이가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그냥 뛰었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이렇게 오면 제일 먼저 아빠 물 하세요. 야, 물 다 뒤에 있잖아. 그럼 저 정수기에서 물을 갖다 컵을 촥 빼가지고 마신 다음에 뭐 13살짜리가 뭘 그걸 알면 뭘 알아요. 그러면서 아빠 물이 최고야. 물이 최고야. 아무것도 아닌 그 별것도 아닌 물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 오늘 그것은 마라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날마다 물샘 12이 다 있는 곳에서 엘림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엘림에서의 사는 삶을 뭐 그것 때문에 마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엘림이든 마라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시면 그 엘림에 감사하시고, 내 인생이 마라를 지나가시면 마라를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오로지 마라든 엘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바꾸시고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만날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 바로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려고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인생의 삶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육신을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되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이 아픔 위에 이 상처 위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고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고친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치료한다, 또 회복시킨다. 결국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마라의 이야기는요, 이야기 자체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꾸신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겁니다. 사건은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라파다.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바꾸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신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하고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말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신 현장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괴로움이 많은 시간, 그것을 마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괴로움 많은 이 마라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를 바꿔라. 나는 너를 바꾸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마라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았듯이 나는 너를 바꾸어 놓기를 원한다. 고집 부리지 말아라. 난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 난 너를 바꾸어 놓으려고 너를 지금 마라로 인도해 놨다. 너를 당장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홍해를 건넌 너를 수르 광야 마라로 인도한 까닭은 내가 너를 바꾸어 놓기 위함이다. 여호와 라파, 고치다, 바꾸다, 치료하다, 회복하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러니 모세가 그 나무 가지인지를 꺾어서 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됐어요. 그 나무 자체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다가 던져 넣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도구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칫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다 고쳐주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이죠. 병원에 갈 필요 없다. 병원에 가는 건 믿음 없어서 그런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병원에 가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방송 설교를 들으시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언컨대 거짓 목자구나 하고 판별하셔야 합니다.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뭐 감기 정도는요 일주일 동안 끙끙 앓으면서 그냥 오렌지 주스 한 통 일주일 동안 마시면 나아요. 쓴물을 바꾸실 때 하나님은 뭘 사용하시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사용하셔요. 물론 이것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매개를 사용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말이에요. 정형외과를 갑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기부스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하고서 기부스를 해놓습니다. 뭐 기부스 별거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의사입니까? 의사 같죠? 근데 의사가 한 건 뭐예요? 부러진 거 움직이지 못하게 돌돌 말하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돌돌 말하는 것 자체도 아무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의 손을 빌리는 거지요. 머리가 아프면 신경과를 찾아갈 수도 있고, 정신이 아프면 신경정신과를 찾아갈 수도 있고, 속이 아프면 내과를 찾아가는 것이고, 눈이 아프면 안과를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의사와 모든 의술이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은 그런 모든 의사들을 통하여 의학적인 모든 기술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는데,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합니다. 종종 수술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수술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고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인 거 하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니시를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싸워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은 나고요. 포기한 자리에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저 나무를 던져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요, 규례요,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의 말씀대로 꺾어서 그 쓴물에다 던져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좋은 의사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고 좋은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받는 거죠.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원 간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게 기도원 갔다가 죽었다 하는 사회적인 뉴스들을 아직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 무지입니다. 그 미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바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시하는 방법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법은 아프면 어디 가나? 병원 가라. 근데 한 가지 지혜롭게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매우 중한 질병은 병원 한 군데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오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쓰리쓴 인생, 괴로움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바로 가나안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광야길이었고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괴로움이었습니다. 만난 곳에서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치유하신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생각과 같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면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바꾸기 위해서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라를 통과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엘림에 이르게 되고 마라를 지나가고 나서야 엘림에서 비로소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라를 통과한 후에 엘림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400년 종살이 끝에 애굽을 탈출했건만 홍해가 가로막혔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건만 홍해를 건너자 가나안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야 했고 마실 물이 없어 사흘 동안의 괴로움을 겪다가 비로소 물을 만났지만 쓴 물이여 마실 수 없었고 거기서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에 마라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라를 통과하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라를 통과한 후에 엘림을 예비하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바꾸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